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1권 제13과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항목, 구원받는 믿음의 문제를 놓고 복음주의 진영과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되고 있는 논쟁에 관해서 살피며 또 깊이 이 말씀을 상고하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이제 두 번째 항목에 연결해서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말할 수 있다. 그가 이런 믿음을 고집한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서 그 근거에 대해서 참고로 로마서 4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자, 여기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로마서 4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에 뭐라 그래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브라함이 그럼에도의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그 믿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볼 때 도저히 믿어질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믿어질 수 없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고 하시니까 그런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린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음을 자꾸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믿음, 내 믿음,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내 감정으로 이렇게 믿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 믿음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어야 이게 복음적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 것만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만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만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도 하나님과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복음적인 신앙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도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며, 아니 보내신다고 표현하지만 정확히 보면 예수님이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이신 영이신 모습으로 육체를 벗으시고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과 그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에게 육체로 하늘에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본래의 모습으로 오실 것조차도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것처럼 성령도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이도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도 하나님,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조차도 하나님이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복음적인 신앙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일컬어 표현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대입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없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안에서 나는 없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모든 것은 다 천지 우주 만물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게 복음적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사상이, 그런 신앙관이 말씀으로 통하여 분명히 정립되면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왜?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거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가고 의심할 것, 아니요,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뭐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인데 그분은 뭐 의심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 우리 믿음은 현실을 초월한 믿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상황이 어떻든 우리 눈에 보기 어떻든 그대로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가 히브리서 6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같이 오래 참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지.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뭔가가 우리에게 근거, 조건, 뭔가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뭔가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성경은 말하기를 주를 향한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계시록에도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지만,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택한 백성 삼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도 그냥 믿음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면, 마음을 여는 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건.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 여는 자, 마음 여는 자에게 주님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마음이 열린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된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거. 마음을 여는 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은 내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 마음이 대단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닫혀지는 순간부터 닫힌 게 아니에요. 닫힌 게 아니야. 하나님을 향해는 닫혔지만 반대로 악한 영들을 향해는 열린 마음이 된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순간은 우리의 마음이 악한 영들에게 열려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 것처럼 1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있었던 요인이 뭐냐? 그 다음 설명이, 이는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요인이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이람이라.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을 주신 요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 항목에 들어가세요. 18절과 19절의 배경을 검토하면 두 개의 이야기가 같은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 아님을 알 수 있다. 19절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의 이야기다. 반면에 18절은 그보다 약 2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80세 전후일 때 있었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세월이 흐를수록 그의 믿음이 약해져야 오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 하면서 여기 참고 구절로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제시합니다. 예. 창세기 15장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디서 온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항목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지금 배경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배경이 뭐냐면 19절에서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야기고, 반면에 18절은 약 2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80세 전후 때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100세 되었을 때와 80세 되었을 때의 이 사건의 사이에서 세월이 흐를수록 그의 믿음이 약해져야 오를 것 같은데, 이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의 역사, 이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일들 속에서 그의 믿음이 약해진 게 아니라 도리어 견고해졌다는 사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묻는 거예요. 20년 동안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행하셨기에 저가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약속한 지가 1년이 2년이 지나 5년이 지나 10년이 지나 20년이 될 때까지 약속이 성취되지 아니하면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믿음이 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갈수록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었는가? 그 요인을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요인이 뭐냐? 그 요인이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100세가 되기까지 약 20년이 지나면서 그의 삶에 있었던 많은 체험들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12장부터 보면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은 삶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 바도 알지 못한 채 떠나갔는데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 거기에 무사히 다다르게 되고, 거기에서 잠깐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흔들리고 환경에 믿음이 떨어져서 그만 애굽으로 피신하여 내려갔다가도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 보호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바로 왕에게로부터 또 그 많은 금은 보화를 취하여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체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 이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종이 318명이나 되는 육신적인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경험으로부터, 조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목초지가 부족해서 서로 자기 양떼들에게 꼴을 먹이려고 다투는 불미한 일들로 인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양보하여 그 선택의 우선권을 롯에게 주고, 그래서 롯이 먼저 요단의 온들 풍성한 목초지를 보고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여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게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 이후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고 오히려 좋은 조건으로 소돔성으로 그 물과 풀이 풍성한 목초지를 떠나간 롯은 그곳에서, 소돔성에서 그돌라오멜 왕을 비롯한 다섯 왕들이 소돔성을 습격하는, 공격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로잡혀가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 아브라함이 종을 318명 종을 밤에 그들에게 쳐들어가서 그걸 다 구출해 온 그런 사건. 말이 그렇지, 다섯 나라 왕이 동맹해가지고 소돔 왕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쳤는데, 그거를 아브라함이 종을 318명 데리고 가서 밤에, 아무리 밤에 습격을 했다 그래도 어떻게 그 전쟁에서 이기고 찾아. 이건 진짜 하나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가 돌아오다가 또,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나고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 20년 동안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20년이 지날수록 약속하신 말씀이 점점 20년이 지나가면 약속에 대한 믿음은 점점 희미해져 가야 되고 떨어져 가야 되는데 오히려 점점 더 견고해져 갈 수 있었던 것,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 자라가는 것도 이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믿음을 주신다고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고 마음을 열 때 한순간에 다 주시는 게 아니고, 한순간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역사하시면 그 마음을 열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자꾸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는 것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도 더욱 활짝 열 수 있고, 더 마음이 열릴수록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아브라함이 20년 동안 이삭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체험했던 모습들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아,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거구나.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은 먼저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믿음이 자꾸 자라가게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항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삭을 주심하고 약속한 것이 80세의 약속을 받고 100세에 이루어지기까지 20년이라고 긴 세월 동안에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20년 속에서 보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믿음이 저렇게 견고해져 갔구나. 그걸 깨닫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 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그걸 교훈하는 거예요. 그걸 교훈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로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었다.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인 믿음으로 보이기도 한다. 19절과 22절을 세밀히 검토하면서 이 사실을 확인해 보라. 당신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비교해서 무엇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자,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 그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질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지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그렇게 우리 상식 뛰어넘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의 믿음이 환경 따라서 변하지 영향받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환경을 초월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렇게 죄업들이 쌓여질 때 우리는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 그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만나주시고 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효하다. 지금 때가 안 돼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뿐이지 취소된 거 아니다. 이런 믿음들이 삶의 생활 속에서 다 쌓여지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건만 보고 하나님을 우리가 평가하고 그 한 사건만 보고 우리 믿음을 결정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체험. 그러기 위해서 내가 늘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여 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으로든지 환경으로든지 혹은 말씀으로든지 혹은 기도 중에 감동이나 응답으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보이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다른 사건이나 다른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도 계속 믿음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과 비교해서 우리는 뭘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뭘 본받아야 되는가? 우리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서 차이가 나는가? 이걸 우리는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상식을 초월해서라도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믿음. 그거구나. 그럼 그런 믿음에 대입해서 내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 어떤 믿음인가는 내가 돌아보면 알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항상 마음을 열고 있는가? 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고 있는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에 그런 것들에 근거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행동에 내가 언제든지 순종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은 내가 이런 면이 부족하구나.
아브라함의 믿음과 돌아보니까 나는 이런 면에서 부족하구나. 이런 면에서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본받아야겠구나. 이게 답이 나올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고치면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의지가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지는 행동의 의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의 의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돌아보면 신앙생활할 때 보면은 행동의 의지, 마음의 의지보다도 행동의 의지를 앞세울 때가 많어.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살아서 그래 아직도. 그 사도 바울은 그 행동의 의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말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하나님이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게.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지는 마음의 의지란 말이에요. 마음의 의지. 이걸 항상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그래서 행동은 이 마음의 의지를 하나님을 향하여 내려놓은 것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믿음과 지혜와 힘을 따라 움직여라. 그게 복음적인 신앙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항상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과 비교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항상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린 평소에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 내 생각에 준해서 자꾸 내 생각에 몰입되어서 살다 보니까 이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 때문에 마귀가 들어와서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보면 우리 생각 자체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원인을 우리 생각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의 태도, 내 생각의 자세. 모든 걸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린 자꾸 내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떤 해결할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실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생각,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내 방법 가지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 근본 생각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주님을 향하라 이 말이에요. 마음이.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은 생활 속에 종종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우리 속에 아무 생각이 없는데, 우리 속에 뚜렷한 생각이 없는데 뜬금없이 하나님의 생각을 주실 때가 자주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걸 성령의 감동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자꾸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습관을 들여야 성령의 감동이 자주 우리 속에서 경험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떤 환경에 꽂혀버리면 환경에 꽂혀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장하실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해야 되는데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야 어디 보냐? 너 뭐 생각하냐? 나 좀 생각해. 내 편에서 야 여기 봐 여기 어디 봐. 그거 먼저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린 딴 데 보고 앉아서 딴 거 생각하고 앉았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믿음 주시기를 바라고 딴 데 생각하면서 딴 데 생각하고 몰입돼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대입시켜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뭐 할까 뭐 이러고 앉아있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게 해라.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해라.
하나님 어떡할까요? 아니,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면,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사람은 초조하지 않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사람은 금방 없다고 낙심하지도 않아. 금방 응답 없다고, 뭐 생각 정리 안 된다고, 뭐 하나님 편에 바라보다 별거 없네. 아니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 그냥. 그 생각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둬. 하나님이 생각을 주장하셔야 생각이 나는 거지 뭘. 그럼 하나님이 생각을 주장하실 때까지 좀 기다려야지. 맡겨놓고 1년 후에 생각나게 하시든지 뭐 내일 생각나게 하시든지 초조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 그냥. 아브라함이 왜 중간에 실패했어요? 왜 10년 기다리다 못해서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았어요? 초조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신앙생활이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데, 물론 우리는 그 과정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우리가 자꾸 우리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시행착오 있고 엉뚱한 시간 낭비, 세월 낭비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예기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때가 많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이 근본 우리의 마음 자세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 마음 자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봐라. 여러분, 신앙이 긍정적인 건 무조건 옳다 그러다면 아니면 좋게 생각, 이게 아니야. 도덕윤리적인 그냥 긍정적인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차원이, 그러니까 긍정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이성적인 긍정적인 사고가 있고 영적인 긍정적인 사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긍정적인 사고는 항상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 내 생각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기를 구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으려고 애쓰는 거. 이게 긍정적인 사고의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억지로 뭐 기분 나쁜데 그래 그것도 좋게 생각해야지 뭐. 아니 그게 아니야. 그건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인간의 이성과 감정에 근거한, 인간의 의지에 근거한 그런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게 하는 것과 긍정적인 사고를 내가 하는 거하고 차원이 틀린단 말이에요. 그건 자기의란 말이에요. 뭐 네가 너를 그 흔히 하는 말 세상 사람들이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해요. 내 마음을 내가 다스려 조종한다고. 아니요,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게, 조절하시게. 하나님이 다스려 조종하시게 해라. 마음도 하나님이 다스려 조종하시게.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기를 구하고. 이게 진짜 영적으로 긍정적인 자세란 말이에요. 이 자세를 항상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거기서부터 돼야 모든 것들이 이 마음에서부터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풀렸으면 됐어. 끝났어. 여기에만 평안이 있으면 끝났어. 근데 우린 자꾸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되는 그 마음의 평안을 따라서 오는 환경까지도 우리가 기다리라고 이제나 저제나 왜 응답 안 주시나 이러고 있으니까. 마음 평안하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돼가지고 잘 됐는데 내가 마음이 평안이 없다 그러면 차라리 안 되고 마음 평안하는 게 낫지.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을 거기 둬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평안에 둬야 되지 자꾸 육신적인 환경의 평안에 자꾸 관심을 가지고 그것 추구하고 그걸 바라보면 안 돼. 그것 때문에 미혹되고 신앙에서 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꾸 마귀가 생각 속에 들어와가지고 욕심을 불어넣어주고 막 눈으로 보는 걸로 편하려고, 마음으로 평안한 걸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복된 것으로 여기고, 육신적으로 잘 돼서 마음이 불안한 것보다 육신적으로 좀 가난하고 하는 일 안 돼도 내 속에 평안이 있으면 뭐 그게 훨씬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행복의 기준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게, 우리 마음이 행복하게. 그래서 잠언서의 이 마음의 행복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아무리 잘 사는 집에 뭐 육선이 가득해도 가난한 집에서 채소만 먹고 사는 게 더 화평한 게 낫다? 마음의 평안이 낫다?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먼저 무엇이 힘들고 어려운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럼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그 힘들고 어려운 걸 뭘로 지금 극복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어디서 해결되기를 내가 구하는가 바라는가 이것부터 생각해야 돼. 이것부터 내가 결정해야 된단 말이야. 이것부터. 그럼 그걸 어떻게 결정해야 돼? 우리 믿음의 결정은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어 주기를 구하지 말고 내가 환경으로 통해서 평하려고 하는 걸 자꾸 선택하고 그걸 바라고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을 주시게 내가 먼저 결정해서 하나님 앞에 그걸 구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의 평안 주세요.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해 주세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평안하지 않은가? 환경이 평안하지 않아서? 아니 정확히 말하면 환경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서. 그럼 그럴 때 환경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데 이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환경으로 인해서 마음이 평안할 길을 구할 거냐, 아니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마음을 다스려 주장하심으로 우선 마음의 평안을 먼저 구할 거냐.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을 구해서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을 주시면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 평안하면 됐다 이 말이에요. 그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을 통해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마음의 평안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의 환경으로나 여건으로나 모든 것으로 볼 때 우리가 평안하지 못한 건 환경 때문에 평안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환경 때문에. 왜? 내가 스스로 자꾸 내 마음이 내 잠재의식 속에서 자꾸 환경으로 통해서 편하려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으니까,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늘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환경만 조금 바뀌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환경만 어려우면, 뭐가 잘 안 되면. 왜? 환경에 의존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환경에. 환경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존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도록, 환경과 상관없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도록.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면 하나님은 마음의 평안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으로도 마음에 평안해지고 하나님이 환경을 다스려, 마음을 다스려 주장하시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은 환경도 다스려 주장하신다니까요. 환경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도록 마음의 평안을 먼저 구하지 않고 자꾸 환경만 바뀌기를 구하니까, 환경 바뀌는 걸로 마음 평안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평안할 것인가를 먼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여건에 있든지 지금 내가 평안이 없거든, 이 평안을 뭘로 얻으려고 해야 되느냐, 이걸 내가 결정하란 말이에요. 이걸 내가 결정해서 환경이 바뀌어져서 평안하기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이 환경과 상관없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으로 마음의 평안을 구하자. 이게 믿음으로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먼저 알고, 이걸 먼저 분별하고, 이걸 먼저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내 마음의 평안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옵소서. 그거 먼저 간절히 구하란 말이에요. 그건 먼저 결정해 놓고 나서 마음으로. 그리고 그거 구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구하는 사람은 구하는 중에 환경 안 본단 말이에요. 왜? 내가 지금 환경이 바뀌어서 마음 편하기를 구하지 않는데 뭘 환경에 신경 쓰냐고. 어떤 환경이든 지금 하나님 앞에 몰입하지 그냥.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해 주세요. 주님 내 마음에 평안 주세요. 마음에 평안 주세요. 아 이거 하나님 앞에 구하고 여기에 관심 가지고 여기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이 뭘 환경 보느냐고요. 그럼 환경 안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벌써 내가 환경을 통하여 마음의 평안하기를 구하는 걸 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과 상관없이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길 순간부터 환경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하지 못한 것들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잊혀지니까. 관심이 마음에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다. 이 상태가 되려고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환경이 보이냐고요. 그럼 안 보이잖아 환경이. 그러다 보면 지나면 환경도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걸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이 잘 되는 게 요한 3서 2절의 말씀에 영혼이 잘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는 상태예요.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거 잘 되면 따라서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건 따라오게 돼 있는 거라니까. 그거는 나중에 때 되면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 그리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되는 게 아니라도 상관없다니까. 여기 평안이 있는데 뭘 끝났지 뭘. 끝났지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을 때 내가 뭘로 평안을 구할 건가? 내가 어떤 평안을 구할 건가?
이거 먼저 정하란 말이에요. 이거 먼저. 근데 자꾸 평안하기를 구하면서 환경만 보고 앉았으니까, 환경으로 평안해지기를 구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중심이 안 잡혔어. 아직도 안 잡혀. 그럼 여전히 환경 따라 울고 웃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환경 좀 풀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또 이제 거기에 이제 머물러 안주하고, 아이 좀 쉬자, 자자. 또 그렇게 되고. 신앙은 항상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으로 여기서부터 평안의 상태가 되는 게 이게 은혜고, 이게 진짜 영혼이 잘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이걸 항상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까.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물론 사도가 우리 말한 거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게 한 거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많은 환난을 겪게 돼 있어.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많은 환난을 겪게 돼 있지만, 환난을 겪지만, 앞으로도 환난을 겪게 되겠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환난을 겪을 때에 우리 마음의 평안을 무엇으로 얻으려고 하느냐, 이 자세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환난을 외부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환난이 생긴다고 해도 그 환난의 문제를 우리 마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데 초점을 맞춰버리면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난 겪고도 상관없는 거예요. 환난 때문에 믿음이 더해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게 되고. 항상 신앙은 우리 마음의 자세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있고 뭔가 마음에 평안이 없고, 다 원인을 보면 문제는 어디서부터 출발이냐?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출발이야. 중심에서부터. 이게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래, 이게 자꾸 엉뚱한 데 하늘 보고 엉뚱한 데 관심 가지고 엉뚱한 거 바라보고 엉뚱한 쪽으로 가고 있고, 전부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항상 하나님이 내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붙들고 늘 하나님 편에 바라보고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두고, 무슨 일이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고, 무슨 일을 처리해도 내가 내 수단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처리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어떨까? 어떻게 처리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처리하는 건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방법보다 결코 내가 나을 수가 없어. 더 좋을 수가 없어. 빠를 수가 없어. 확실할 수가 없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작은 일에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럼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모든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하시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게 하지 않아서 우리 삶에 문제가 된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돌아보면 다. 중심이 안 잡혀서 그런 거예요, 중심이. 여태까지는 어쨌든 이날까지는, 지난날에는 어떤 일들이 그랬든지 간에 이제부터는 말씀으로 깨닫고 나서는 이제는 모든 게 하나님 중심.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의 해결 방법도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하여 내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것도 문제 자체로 통하여 평안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문제와 상관없이 평안 주시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초점을. 그게 안 되니까 문제예요.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마귀가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께 마음의 평안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왜 자꾸 환경 보냐고, 왜 여건을 보냐고, 왜 자꾸 돼가는 일을 보냐고, 왜 자꾸 사람을 보냐고. 하나님이 여 안에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마음 다스려 주장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평안 주시면 상관없어. 평안 주시는데 뭐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 안 되기도 하시고, 먼저 여기에 평안이 되면 근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잠재워 가니까. 지금 여기 5번째 항목에서 당신의 믿음을 그의 믿음과 비교할 때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경험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대입하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며 많은 체험들로 통해서 이렇게 해온 것들 우리가 본받고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가 무언가를 여기서 찾아내고 해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지금 원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도 이런 믿음이 있을 수가 있는가.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환경, 소망 둘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만족하며 소망 둘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아주 근원적인 거를 지금 길게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항상. 그걸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냥 입술로만 생각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거요? 아니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려고 하는 그 일,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든지 이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 이걸 알아야지.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지금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서 상황에서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조치하는 것,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 이거 먼저 생각해 봐야지. 지금 내가 직면한 사건이나 환경이나 일들 앞에서 지금 내가 다루어야 할 문제 가운데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그냥 답이 바로 나와. 뭐예요?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답이 간단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 날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은 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시는 일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돌리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면 나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적인 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만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시게 해드릴까? 이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끝났어.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야. 그래, 네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구나, 너 하나님 의지하는구나.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구나. 여기서 하나님 스무고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여 착각하면 안 돼. 이걸 뭘 자꾸 내가 답을 얻으려고 그러냐고, 여기서. 아니, 답은 여기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 그냥.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는 걸 우린 보기만 하면 돼. 목격만 하면 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따라 움직이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도록 날 내려놓지 않고 자꾸 내 생각으로 스무고개 하듯이 자꾸 앉았으니까 이게 진흙탕에서 헤매고 앉았는 거지.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란 말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행하실까?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면 하나님이 나를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나님이. 난 하나님 앞에만 몰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찾으려고 그러지 마. 하나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다. 지금 이 어려운 일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 돌릴까?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릴 길은 없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돌리시게 해야 돼. 그럼 하나님이 영광 돌리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내 의지로 억지로 그 환경 벗어나려고 그러지 뭐 내가 괜히 그거 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까 봐 사람들 눈치 보고 앉았고 억지로 아닌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도 다스려 주장하시고 하나님 앞에 몰입해버리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지는데 중심이 안 잡히니까 문제예요. 이게 나무가 뿌리만 땅속에 튼튼히 박고 있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뭘 뿌리가 똑바로 안 박히니까 흔들리니까 이게 나무가 이게 정착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나무 똑바로 뿌리 똑바로 박지 못하면 결국 죽어. 양분 못 빨아들여. 뿌리가 먼저 튼튼히 박혀 정착이 돼야지.
그래서 나무 옮겨 심으면 그 나무 뿌리 박혀 정착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우리도 무슨 사건이나 문제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으로 이 정착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이 다스려 주장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서, 그래서 이게 되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도 다스려 주장하시고 때로는 모르는 환경으로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마음과 다스려 주장하실 수 있는 이 상태가 되기까지 기다리질 못하고 내가 그것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원인을 어디서 뭘 찾아야 되나 이러고 앉았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중심만 바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럼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중심을 바로 잡아놓지 않고 흔들리는 상태에서 뭘 하려고 그러니까 되냐고 이게. 중심이 딱 잡혀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우린 중심만 잡아놓으면 돼. 중심만. 돋보기 아무리 들고 있어봐야 뭐해. 돋보기로 태양에 빛 받아가지고 불을 붙이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들고 있으면 뭐해. 초점을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초점을 제일 뜨겁게 비칠 수 있는 태양의 열을 다 받아가지고 가장 기벽해가지고 그 내가 목적하는 그 자리에다 초점을 딱 맞춰야 거기서 좀 있으면 불이 붙지. 그잖아요? 이게 먼저 초점 맞추는 게 먼저잖아. 초점 맞추는 게 갖다 대가지고 태양에다 갖다 대가 초점 맞추는 거야. 딱 맞춰주고 나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 가운데서 어떤 삶 속에서 어떤 일 가운데서도 무엇을 할 때든지 뭘 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항상 중심이 되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근데 언젠가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에게 내가 어떤 그 직장 문제나 혹은 어떤 사업의 문제 때문에 결정할 문제 가지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나게 하셔서 권면한 말씀이 생각나는데, 내가 뭔가를 환경에서 결정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 자신의 지금 영적 상태 먼저 점검해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영적 관계, 영적 상태가 은혜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인가,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가. 그러지 않고 지금 내 믿음이 깔아지고 잠들어 있고 나태해지고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아서 뭔가 좀 잘 안 되는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로 어떤 상황인가를 먼저 점검해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조금 전에 얘기로 비유로 말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내가 고정되어져 평안한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온전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그거 믿지 마라. 그거 믿지 마라. 그때는 가능하면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그 나무로 말하면 아직 뿌리가 박혀가지고 땅에 정착되지도 않았는데 열매 맺으려고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열매 맺길 기대하지 마라. 뿌리 정착할 때까지 기다려라. 마음이 흔들리고 앉았는데 뭘 거기서 무슨 바른 답이 나오겠냐고. 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뭘 인도하셔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인도 안 받는 게는 신뢰성이 있어. 아니 정확할 수 있어. 그거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가까운 관계, 긴밀한 관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 이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지. 내 은혜의 상태도 안 돼 있는데 그때 무슨 뭐 어디로 갈까? 무엇 갈까? 틀렸다. 그러다가 응답 오는 거 그거 믿지 마. 그거 믿지 마. 내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중심이 딱.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조치가 뭐예요? 은혜 회복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점검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걸 바로 해놓고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먼저 힘쓰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단계 인도를 구해야지. 아니 그거 되고 나면 우리가 인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 어떤 면에서 보면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해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심령의 상태를 뭐 그렇게 깊이 설명하고 여기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없지만 어쨌든 그가 그렇게 삶의 생활 속에서 많은 것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건 그만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맡기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내려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만나주시고 체험하게 하신 거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지금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건 지금 아브라함의 속에 있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까지도 우리는 뒤돌아보면서 우리에 대입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 삶에서 많은 걸 체험하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있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에도 항상 순종하지. 어떻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유일한 피부치 이스마엘 낳았는데 쫓아내려는데 그걸 쫓아내냐고. 어떻게 조카 롯과 그래? 목조지 부족해가지고 그럼 자기의 선택권이 우선인데 그걸 어떻게 조카한테 양보해 주냐고. 하나님의 현실과 상식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시게 한 것에는 뭐가 있냐고.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이 뭐든지 하나님 의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자꾸 체험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체험되어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중심 잡아야 될 그 마음 중심, 항상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게. 하나님. 자꾸 뭐 환경이 풀려가지고 위로받길 바라.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정확히. 그걸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깊이 말해서 그 조정미 목사님이 종교 신앙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건 종교예요, 종교. 하나님 믿어가지고 그냥 육신으로 편안하고 그냥 마음 편안하고 환경으로 뭐 잘 되는 거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으로 오직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환경이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고 영향받지 않을 수 있고 이게 돼야 되는데 자꾸 한눈 팔고 앉아가지고 중심이 안 잡혀 있는데 뭘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뭘 주시겠냐고. 뭘. 나무가 뿌리를 정확히 받고 나서 정착이 된 다음에 그 다음 돼야 그 다음에 무슨 뭐 양분을 흡수하든지 뭘 하든지 진액을 공급받든지 하지. 뿌리도 정착이 안 됐는데 뭘 서둘러가지고 진액 공급받으려고.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릇으로 말하면 야 너 먼저 그릇 먼저 깨끗이 닦고 너희 잡다한 불신앙의 생각들을 먼저 하나님 안에서 빨리 정리돼. 먼저 하나님 몰입해서 하나님이 정리하시게. 그것도 안 돼 있는데 뭐 문제 해결하려고 밥에다 자꾸 더러운데 닦아지도 않는데 뭐 담으려고. 뿌리도 아직 정착해가지고 박지 못했는데 새로운 땅에 땅 뿌리도 못 박았는데 자꾸 진액 빨아들이려고.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교재에 지금 우리 이 네 번째 우리 아브라함과 믿음과 비교할 때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가는 바로 우리나 아브라함이나 똑같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언제도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체험들로 통하여 된 것처럼 우리도 먼저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먼저 항상 하나님 중심이 된 것처럼 우리도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 먼저 돼야 되는 거. 그래야 거기서부터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 풀려나가는 문제는 첫 번째, 가장 첫 번째 마음의 평안의 상태. 이게 먼저예요. 이게 되는 게 첫 번째예요. 이거 안 되면 다른 거 대봐야 소용없어. 이건 기초 없이 집 지은 거하고 똑같아요. 마음의 평안을 먼저 얻고 나서 그 다음에 평안에 위해서 뭔가가 지어져 올라가야 되지. 그 다음에 뭔가가 하나둘씩 이루어져 가야 되지. 평안 없으면 안 돼. 소용없어.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다음 글을 읽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당신이 배워야 할 진리는 무엇인지 말해보라 그랬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배워야 할 진리. 그러면 여기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자, 여기 글의 내용을 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철저히 신실하시다.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이 지난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얼마나 놀랍게 성취되었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하늘에 떠있는 별들이 부색할 만큼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창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유대민족만 해도 지난 4,000년 동안 이 쭉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밤하늘의 무별을 보이시며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그거 이루어진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은 혈통적 후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말 그대로 믿음의 조상, 혈통적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물론 따지고 들어가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은 게 다 한 인류, 한 혈통이지요. 그죠? 다 한 혈통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
믿음의 후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태어나 갈라지고 또 퍼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멸망받은 사람들이, 지옥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육신적으로는 후손을 될 수 있지만 믿음의 후손은 안 되잖아,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후손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후손. 그 믿음의 후손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에 무뼈를 보이며 약속하신 것처럼 얼마나 전 세계에 많냐 이 말이에요. 그동안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들,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다 아브라함의 후손. 진짜 하늘의 무별처럼 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 인구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다가 먼저 간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다 믿음의 후손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무뼈를 보시며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깨닫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무뼈를 보이신 게 뭐 장난처럼 우리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서 무슨 그냥 표현, 그 재미있는 시적인 표현처럼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단순하게, 아니요, 하나님 그 약속할 때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철저히 지키시는 하나님, 진짜 그 약속에 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뭐 별 하나 나 하나 하나님, 누구로 돼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깥에 밤하늘의 무뼈를 보이시면서 밤하늘의 무뼈를 세보라 그러니까 별 하나 나 하나 별둘 나둘, 하나님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네요. 그래, 그 약속의 중요성, 그 약속이 하나님이 무슨 약속인가를 우리 생각해 보면, 와, 엄청난 약속 아니야, 이게? 그냥 간단하게 뭐 동화 이야기처럼 가볍게 그냥 흘러넘길 그냥 약속이 아니잖아요. 진짜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진리가 뭐냐 이 말이에요. 배워야 될 진리가,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시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이거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끝까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좀 못 산다고 하나님이 이 사랑을 거두어 가시냐?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 자, 그 다음 6번째로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은혜는 아브라함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로마서 4장 23절에서 24절을 제시합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을 우리도 의로 여기신다 이 말이야. 우리도.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처럼 그렇게 이루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약속에 예를 들어서 지금 믿음의 후손들인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약속을, 아브라함의 약속을 신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본으로 예로 제시하시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은 다 우리를 향하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약속. 내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면 천번 나를 향한 약속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약속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약속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전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으로 받아들이면 되는가?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어떻게 믿느냐? 아브라함처럼 믿으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믿음도 의로 여기셔서 그 약속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 약속. 그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고요. 지금 그거 다루는 거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이건 도저히 소망 다 끊어졌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왜? 그
그 마음 연 아브라함의 열린 마음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받는 모든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구속사적인 한 민족의 근간을 이루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더니, 의지했더니, 순종했더니, 우리도 그렇게 하면은 이 모든 성경의 약속의 말씀들이 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아니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위함이라 아니라, 아니요 아브라함은 이미 이루셨고 이루어진 거고 이제 우리를 위함이라. 성경의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함이라.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에게도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이루셨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을 이루셨던 하나님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너희에게도 너희가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을 가질 때 그런 약속을 이루게 하라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통해서도,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은혜는 아브라함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믿음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 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면, 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잖아.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대요. 마음은 내가 열어야 돼. 마음은 내가 열어야 된다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마음까지 열어가 주시기를 구하지 말라. 마음은 내가 열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주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들어야, 말씀을 들어도 그 안에 성령의 역사에서 믿음이 생기지. 마음 열지 않으면 성령 100번 1000번 읽어도 믿음 안 들어가요. 성경만 읽으면 누구나 다 믿음이 들어가냐? 아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400번 통독했대요. 근데 안 믿는데요. 왜요? 마음 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대해봐야 뭐. 아무 소용없어. 마음을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도록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하나님 마음문 두드린다는 거잖아요. 마음문 두드린다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귀 기울여 마음 열어서 들어서 그 말씀 통하여 성령이 우리 속에 믿음을 주시면 상식적으로, 환경적으로, 이치적으로 안 맞는데 이게 믿음이 생겨지기 시작하네. 평소에는 내가 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인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장하시니까 왠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네. 에? 마음 열어드릴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 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한 줄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믿음 달라고, 다스려 주장해 달라고. 항상 하나님. 그 참 찬양 가사가 참 좋은 가사. 내가 부흥회 나가면 자주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내 주님 없이 난 돼. 그 신앙만 되면 끝났어요.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 전체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걸로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못 삽니다. 나 주님 없으면 나는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뭐든지 다 주님, 내 주님 없이 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초점 그거야. 거기만 초점 맞춰라. 끝났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붙들고 내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연 사람들에게, 내 안에 좌정하사 모셔드린 사람에게, 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 인도하시면 언제든지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버리면, 그 마음 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믿음도 가능하게, 그런 담대함도 가능하게, 마음 여는 게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고. 속 깊은 마음을 중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가운데 중자, 마음 십자. 마음 중에서도 한 가운데 복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이것만 되면, 이게 초점이에요. 이것만 되라, 이것만. 그 다음부터 우리 속에 생겨지는 생각조차도
이제 그러면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쓸데없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불어넣으시고 그냥 생각을 뭐 하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루신 생각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우리 마음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근데 어느 때 행하시냐? 어느 때?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빌립보서 2장 13, 14절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실 때 모든 일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행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려고 그러지 마. 변명하려고 그러지 마. 핑계대려고 그러지 마. 이유 따지려고 그러지 마.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불평하려고도 하지 마.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할 수 없는데요. 안 믿어지는데요. 여건 안 되는데. 이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너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가지고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데요. 힘든데요. 안 믿어지는데요. 여건이 아닌데요. 환경이 아닌데요. 나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데요. 그럼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데 내가 하려고 그러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데 너는 그냥 내드리기만 하면 돼. 내드리기만 하면 네 몸뚱아리 하나님 옆에 계시니까 네 손도 하나님이 쓸 거고 발도 하나님이 쓸 거고. 어떤 분의 아주 그 명언 중에 한마디가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막으로 보내실 때는 우리의 사막을 보내실 때 그 사막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발에 튼튼한 신발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거다. 우린 사막으로 보내면 그 사막에서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견뎌요? 왜 사막으로 보내요? 하나님이 사막으로 보낼 땐 사막에서 감당할 걸 예비해 두시고 보낸다 이 말이에요. 너한테 튼튼한 신발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 속에서 행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자꾸 내가 행하려고 하니까 나는 못해요.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저러고. 하나님이 한다는데 네가 뭘 한다는 거냐? 뭐 네가 못한다 그러냐? 내가 하겠다는데? 넌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만 하면 돼 그냥.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써. 알아서. 필요하면 능력도 주고 필요하면 축복도 주고 필요하면 지혜도 주고 하나님이 써. 너는 내드리기만 해.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에게 주님이 와서 배 비리실 때 내드린 것처럼 그냥 내드리기만 해. 마음이야 마음. 복음은 율법은 행위고 복음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좀 더 깊이 설명하고 바르게 설명하면 늘 얘기하는 거야. 그 마음에 비롯되어져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지혜, 힘, 소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하는 행동, 그것까지가 복음. 야고보서 기자가 주장하는 행함 있는 믿음, 그걸 말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내 마음의 생각을 다스려 주장 없이 하는 행함, 그건 헛된 것. 그게 지푸라기 복음, 그게. 왜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 그랬을까?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말하는 그 행함이 요구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에 대한 야고보서가 말하고자 하는 그 행위와 마틴 루터가 생각한 행위에 오해가 생긴 거잖아요. 초점이 달랐던 거 아니야. 마틴 루터가 잘못 이해한 거 아니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행위, 이거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믿으면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셔야 되지. 근데 믿습니다 하고 끝 움직이지라도 행동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속에 말씀하시는데도 관심도 없고 그러면서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냐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정받는 은혜는
아브라함의 전유물이 아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야. 너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께 의로 여기는 이런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의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세만 되면 이 기록한 말씀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위함이라. 아브라함에게 뜻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신다. 아브라함의 본받아야 할 믿음의 가장 깊은 뿌리에서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는 거야. 의지하는 거, 순종하는 거, 그 앞에 마음을 열어드리는 거. 마음을 열어드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니까 100세가 돼서 아들 낳을 때까지 믿음 떨어지지 아니하고 80세에 오랫동안 결혼해가지고 자녀가 없어 그 종을 통하여서 자기 유산을 다 상속해 주려고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다.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왜? 그 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건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지금도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이치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가고 마음속에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그 기쁨과 즐거움의 근거가 되는 그 동기가 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의 지금 그 무엇으로 인한 그 기쁨과 즐거움에 뭔가 그걸 바라보는 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거 하는 건 힘든 줄 모르고. 근데 이게 마음이 떠나 있으면 어때요? 그때 힘든 거예요. 지겨운 거예요. 아이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일들의 모든 것들이 마음에 하나님 중심이 딱 돼 있어버리면 그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너 평안이 있어.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깊이 깨달아지는 게 있어. 은혜가 있어. 이야,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시편 기자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내가 주의 윤례. 왜? 고난당한 게 고난에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고 그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니까 거기서 깨달아지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깨달아진 게 얼마나 감사하면 얼마나 기쁘면 내게 유익이라 그러겠어. 고난당한 게 내게. 고난 속에 기쁨이 있네? 야, 하나님이 이런 걸 깨닫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이 고난 주셨구나. 감사하다. 마음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마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딸려 있어요. 마음을.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라니까. 어디를 향하느냐. 내가 먹는 게 아니야. 내가 먹는 게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게. 그러지 않으면 마귀가 주장하면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는 것마다 삐딱하게 보이고.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는 상태가 안 되면 우리 마음은 빈 공간이요. 그렇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는 상태가 안 될 때 마귀는 틈타고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물이라고 하는 건 성령을 의미하고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좀 더 깊이 설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것과도 같아.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면 은혜 없는 곳. 하나님을 주인 삼고 있지 않는 곳. 빈집. 다니다가 쉬기를 얻지 못했다 그랬어. 여기 쉬기를 얻지 못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마귀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던 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기 집으로 다시 왔다 그랬잖아. 응? 와보니까 빈집이 집이 깨끗이 소재되었는데 빈집이더라고. 그건 뭐예요? 쉬기를 얻지 못하고 자기 있던 자리에 다시 들어오려고. 여기가 본래 자기 자리니까. 여기 있어야 자기가 쉼을 얻는데 영적으로 말하면 내가 사로잡고 있던 요 육체, 요 영혼 요거 괴롭히고 요거 멸망시키는 게 내 사명인데 내가 거기가 내 집인데
거기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 받아가지고 쫓겨났네? 마귀가? 여기 있다가? 하나님이 오셔서 은혜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기서 주인이 되시는 바람에 쫓겨났어. 그래서 다른 데 찾아다니면서 쉬기를 구하는데 어디 갈 데가 없는 게 아니야. 가도 마음이 만족이 없는 거야. 왜? 내 목표한 걸 잃어버렸으니까. 어? 내가 저 조용한 멸망시키려고 저거 내 집 사람한테 쫓겨났잖아. 그러니까 저기에 자꾸 미련이 남는 거야. 저기에. 저기에 미련 남아서 지금 쉬질 못하는 거야. 지금 저기 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직성이 풀리는데, 저기 들어가서 저놈 망하게 해야 내가 기쁜데. 어? 그래서 미련이 남아가지고 다시 왔단 말이야. 다시 왔더니 깨끗이 소재됐어. 근데 빈집이야. 주인이 없네. 잘 됐다. 다시 들어가자. 들어가 쉬자. 마귀 들어와서 쉬는 게 우리 멸망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다고? 다른 귀신들을 7 더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악해졌다고. 빈집 때문에 마귀가 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빈집 때문에. 물 없는 것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물 없는 것 때문에. 이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주인 삼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게 뭐냐? 늘 하나님 중심,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배는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뭐든지 하나님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그래서 그런 믿음을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라 그러잖아.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 어린아이 같이 되라. 어린아이가 특징이 뭐냐고? 엄마 없으면 못 살아. 어두운 밤에도 어두운 밤이 무서운 게 아니야. 엄마가 곁에 없는 게 무섭지. 어두운 밤에도 누구 찾아? 엄마 찾으며 울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이것만 되면 된단 말이에요. 이것만 되면. 자, 그러기 위해서 7번째까지 합시다. 아무래도 다는 못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의로 받아주시는 근거는 무엇인가? 오늘 25절의 말씀 제시합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심이 되고, 우리 범죄함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의 대가로 대신 죄의 문제를 죽으심으로 치루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중요한 구절이 뭐예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의로 받아주시는 근거가 뭐냐? 그 근거, 중요한 거, 죄를 사해 주신 것만으로 아직 의로 받아주신 게 아니에요. 가지고 아직 화평한 관계 아니에요. 어떻게 말하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온전한 화평함의 관계는 살아나야 돼. 죄의 문제 해결된 것 가지고 아니,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돼. 그래서 그 다음이 뭐예요? 또한 우리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니, 죽으심으로 의롭다 하심이 끝났으면 뭘 우리 의롭다 함을 위하여 살아나시냐고. 그 예수님이 살아나심은 뭘 의미하냐? 예수의 살아나심을 통하여 우리도 살아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야 의롭게 되는 거지. 십자가에서 죄 문제만 해결했다고 이게 지금 의롭게 된 거냐고.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의 그릇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어. 더러워졌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십자가에 자기 몸 내주시면서 깨끗이 닦아 처리해 주셨어. 그럼 아직 빈 그릇이란 말이야. 빈 그릇. 거기에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야지. 그러기 위해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그게 하나님 앞에 화목된 관계가 온전히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의를 위해 의를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의를 위해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살아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 속에 들어오시려고. 우리 속에 들어오시려고.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을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러잖아.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분이 부활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아니에요.
왜 살아나셨냐고요? 이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려고. 네 마음 문 열면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나는 너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냥 들어와 그냥 가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들어와 계시면 들어와 계시는 증거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다스려 주장하심이 돼야 되는 거지. 주님이 주인이 돼야 되지, 주인이.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주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위해서 산다. 이제는 나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시게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의로 바라주시는 근거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는 거. 이거 우리 속에서 행하시게 하지 않으면 우리 또 아담과 하와처럼 또 죽을 수 있다니까요. 왜? 아담과 하와 그렇게 창조됐잖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근데 그게 완벽했어요? 완벽했으면 왜 죽어야 되냐고. 완벽했으면 왜 불순종하냐고. 우리 상태는 말하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을 때 그 상태와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거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거 회복시켜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인도하시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잃지 않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지만은 불순종에 넘어졌잖아요.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잖아요.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적 상태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으면 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는 거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인도해 가시는데도 안 따라가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하는데 진리 따라가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 쫓아가고 앉았고, 그거 더 사랑하고 그거 더 소중히 여기고 그거 우선이고, 그렇게 살면 우리 아담과 하와 다시 죽은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 안 받고도 죽은 것처럼, 영혼 잃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늘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있는 거,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께 소망 두는 거,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기를 구하는 거,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중심.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이 되면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니까. 마귀에게 까불림 당해도 걱정할 거 없어. 걱정할 거 없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품으로 뛰어들면 하나님이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 전화위복되게 하시니까. 뭐 울고 웃고 하나님이 내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신앙만 되면. 이런 복음의 원리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우리 신앙생활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천방지축으로 뛰어놀듯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하나님 붙드시니까. 나 하나님 영광 가이로운 데까지 가도록 두지 않아. 때려서라도 막아 하나님이. 걱정 없어. 어린아이가 부모 곁에 있는데 뭘 걱정해가지고 여기 가면 어떨까, 저기 가면 누구한테 혼날까, 뭐 누가 해를 당할까, 어디 가면 무서울까. 뭐 겁내요. 엄마 손 붙잡고 있는데. 에? 엄마가 알아서 위험한 지경에 있으면 품을 거고 막을 거고 붙잡아 줄 거고 바른 길로 데리고 갈 거고, 뭘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내가 뭐 조심해서 뭐 걱정해 가면서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이러고 저러고 할 건 뭐 있어요. 언제든지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언제든지. 혹시라도 하나님 깨닫지 못해서 못 가거든, 바른 길 못 가거든, 하나님 나 때려서라도 돌이켜 주세요. 나 하나님 깨닫기만 하면 언제든지 돌이킬 준비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난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을 본다고. 사도 바울이 아니라 다윗을 본다고요.
그런 신앙 정도가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는데 그냥 눈물로 침상에 썩도록 회개하지. 웬만한 임금 같으면 그 정도 죄를 보면서 악해져 있으면 나단 선지자 하나 거기서 죽여버리면 끝나지. 뭘 그걸 뭐 책망 듣고 거기 침상에 눈물 썩도록 회개할 일이 뭐가 있어? 안 그래?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그래. 그 이스라엘의 왕의 형통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냐고. 왕위가 유지되면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써서 뭘 보셨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뭐 부모가 어린아이 좀 잘못했다고 해서 뭐 어린아이 버려? 어린아이 교도소 보내는 부모 봤어? 증오하는 부모 봤어? 오히려 그럴수록 사랑으로 더 품지? 똑같은 거예요. 중심만 하나님을 향해 있어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 필요하면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고치고, 하나님이 하시오. 하나님이 중심이 안 돼 있으니까 문제지. 중심만 대봐라. 중심만 대봐라. 중심만 대라. 그냥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주여, 하나님 언제든지 인도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그럴 때 오늘 교제의 제목처럼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었다. 이렇게 믿었다. 이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희도 이렇게 믿어라. 너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너희도 이렇게 믿어. 너희도 이 믿음 본받아. 교제에서 정확하게 언급되지 않는 것은 아주 근원적인 것.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그렇게 삶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많이 체험할 수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이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근간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한 출발점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받은 믿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받는 믿음은 바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 항상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있는 거, 항상 하나님 편에서 주여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날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 좀 세상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만 좀 사모해봐야죠. 그럼 끝났지 뭘.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누릴 것 좀 사모해봐. 그럼 끝났지 뭘. 그 말을 보고 사는 사람이 요거 육신했고 그거 아이고 그거 때문에 한눈 팔고 그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거 꽃감 빼먹더라 하나씩 빼가지고 이 세상에서 다 이게 허비하고 앉았고 그 하나님 중심, 하나님 향한 중심만 바로 돼 있으면 그러면 우리 믿음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믿음이 되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많은 삶의 체험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견고히 하시고 믿음의 조상 삼으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신 뜻 이루어서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때를 따라서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 나타내야 할 때 하나님이 체험되어지고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남들에게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